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연주곡으로 뽑혔던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고 아마 그 연주곡을 들으시면 이 곡이구나 하실 그럴 만한 연주곡입니다.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 이 곡은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아들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그런 곡이에요.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름다운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그 전쟁터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남자는 그런 모습으로는 그녀 곁에 다가설 수 없어서 여자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인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지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그 남자는 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결혼식에 망설이다가 그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지금까지도 가슴에 두고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이 결혼식에 도착한 이 남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바로 그녀 곁에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양팔, 두 팔을 다 잃었고 그리고 두 다리마저도 없는 그런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판단을 했고 잘못된 가벼운 판단을 했고 그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를. 그녀는 건강하고 완전한 몸만을 사랑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위해 눈물 속에서 작곡하게 되죠.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 한 남자가 만든 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참으로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나는 나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나의 잘나고 멋지고 의로운 모습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못난 모습, 상처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시며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13장 21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와 자꾸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심령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죠. 그 한 조각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떡을 받는 가룟 유다는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27절 말씀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에도 가룟 유다는 대연히 아닌 척했기 때문이에요. 모른 척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주시는 그 기회에 왜 아닌 척했을까?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야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나가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괴를 맡아 있었으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알았다고 기록되고 있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며 아픈 마음에 하시는 말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이 정말로 준비된 것을 직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며 그로 인하여 그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잠시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 표현이 바로 여기밖에 없는데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그야말로 철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작은 자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철없이 미련한 아이 같은,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잠시 후에 떠나신다는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심정이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자, 바로 이런 어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 떠나시면서 간곡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일까요?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을 말합니다.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할 바로 그 규정이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바르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지켰기에 오히려 계명을 어겨버렸고 계명을 왜곡했고 오히려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셨지 계명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계명을 말씀하신 계명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최초로 계명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계명.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하신 것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밖에 살아갈 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듣고 그 기적을 보았던 그들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이간질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맞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 말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수두룩할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라서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철없는 유다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자마자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고 겁부터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새 명은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계명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세 계명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내가 흉내낸다 하더라도 흉내되지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사랑받는 사랑이에요. 오직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인 그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확인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바로 성도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된다면 마치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히려 욕을 먹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다시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그에게 물으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미 너를 사랑하며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너를 찾아와 내게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가 대답하여 응답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랑은 결코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강요된다고 되는 것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계명을 넘어서기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내겠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의 안에 계시다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 사랑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대할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를 사랑하든지 그를 불쌍히 여기든지 할 뿐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우리에겐 미워할 권리가 없다. 미워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토마스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무고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재판관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이 재판관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재판관님,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훗날 바울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스테반과 바울 두 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텐데 그곳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가장 기뻐하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관님이 저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아니 그렇게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묻게 될 때 무어 선교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Jesus did so for me.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원수되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죠. 예전에 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권사가 미워 죽겠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그러시군요.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딱 한 가지만 저와 약속하시죠. 그 얄밉고 불쌍한 권사님을 위해서 한 달간만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한 달간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두 분 권사님이 교회에서 절친 권사님, 가장 사랑하는 짝꿍 권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개신교의 신학자 칼발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를 사랑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 하나도 필요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오직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